오늘은 기도와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기도와 하는 능력. 기도는 하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송 우리 서를 한번 석성의 성경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에 새로 세운 교회의 줄 건축비와 한족과 조선족이 예배드릴 건물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가게 되었다. 알았어. 준비된 돈의 액수가 많아 두 사람이 나누어 가방에 넣고 두었고, 공항에서 목적지로 가는 택시를 잡아 택시비를 먼저 지불하고 돈과 여권이 든 큰 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4명이 택시 하나에 몸을 실었다. 가는 도중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알아보려고 택시에서 내렸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식사비를 계산하는데 돈이 든 가방이 없었다. 그제서야 택시 트렁크에 가방을 실었던 것이 생각났다. 택시는 떠난 지 1시간 정도 흘렀고 어떻게 해야 가방을 찾을 수 있을지, 혹시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지나가는 영업용 택시를 잡아 우리가 탄 택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 지역에는 택시 회사만 수백 곳이 있다며 차량 번호를 알지 못하면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이 밥 한 그릇에 끝이 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뿐이었다. 우리 서로 이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고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헌금한 돈과 교회 땅 건축 비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둔한 행동으로 돈과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량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일로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되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인 3곳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방을 그대로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선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속 선교하시기 원하신다면 액수는 많지만 돈을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한 교회의 건축비와 두 지역의 대지와 건물 구입까지 차질 없도록 도와주세요. 4명이 30여 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한 후 고국 교회에 전화하여 신속하게 지금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 물어보았지만 기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수백 개의 택시 회사들이 있는데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답답하니까 또 기도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함께한 조선족 목사가 찾을 길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불가능합니다. 교통국이 있습니까? 그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 물어보세요. 교통국에 갔지만 할 말이 없었다. 공안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혹시 차량 색깔과 차량 번호를 아십니까? 하며 묻길래 함께한 조선족 전도사님이 청색인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는 뒷번호 2개의 숫자가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하며 대답하였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우리는 교통공안에게 부탁을 거듭하였다. 교통공안은 가방 속에 돈이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가방만 찾는다고 하세요 하면서 컴퓨터를 계속 조회하고 연락하여 한 택시 회사를 알려주었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택시기사에게 연락하여 무려 4시간 만에 회사로 들어온 택시를 만나 무사히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더욱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저 혼자만 중국에 다닌 게 아니고 뜻있는 목사님 여러 명 이렇게 많이 갈 때는 한 10명 이상 가기도 하고 적게 갈 때는 3명, 4명, 5명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중국의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돈을 자주 많이 가지고 다녔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목사님 같이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싣고 중국에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다가 깜빡 택시 들어간에 가방을 넣는 건 생각 안 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 생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 중국에는요
도덕이 얼마만지 몰라요. 그냥 뭐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있으면 그냥 뭐 훔침, 도덕이 무지 많습니다. 중국은 아이들한테요 어릴 때부터 도덕질하는 가르친대요 부모들이. 그게 중국입니다. 근데 운전기사라든지 손님이라든지 만약에 그 가방을 발견했으면 뭐 벌써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중국 교회 건축을 잘하라고 이걸 숨겨 아무도 손을 안 대도록 딱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이 택시를 탔으면은 택시 번호를 하면은 금방 찾아주는데 택시 번호도 기억을 못하지. 근데 중국은 아마 택시를 회사를 수백 개 있지만은 색깔마다 다른가 봐요. 택시들이 회사가. 그리고 빨간색이면 어느 회사, 하얀 건 어느 회사, 노란 건 어느 회사, 뭐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 택시 색깔을 좀 기억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교통 경찰이 여러분도 수소문 해가 그 택시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손님이 트렁크에 짐 넣는 손님이 한 번도 안 탄 거예요. 그래 다행히 그대로 있는 걸 찾아가지고 고마워서 교통 숙련들에게도 좀 사례를 하고 택시 기사한테도 좀 사례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서 건축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운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 전 두 번 그런 경험,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한 번은 또 건축비를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데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그 동서울 차를 타고 가서 동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을 타야 되는데 그 표를 끊으면서 가방을 그 두고 그냥 차마 타고 간 거예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보니까 가방은 없는 거예요. 가방이.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택시 타고 분명히 그냥 왔어요. 동서울까지. 왔더니 그 가방 그대로 거기 표 파는데 거기다 보관해놨다고 해요. 다 보관해. 그래가지고 그때도 돈을 수천만 원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이런 기대가 하나님 오늘 가방을 찾으면은 중국 선교를 하라는 한 뜻이고 가방을 잃어버리면 중국 선교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저는 중국 선교 안 합니다. 안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뜻에 맡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계속하라고 가방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되는 되게 없는 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정말 기적적인 이런 사건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요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왜 기도가 중요하냐 1번을 보면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타인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잘 회개하고 두 번째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 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도 많이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데, 기도는 거듭난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의 단정함으로 고하고 평안의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를 기도하느냐 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이웃, 가족, 그리고 국가, 세계, 이걸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범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기도의 대상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내가 뭘 부탁했어요. 그럼 그 사람 날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못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도와주시면 기도를 아주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루한 걸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것도 몰라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기도를 몇 마디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찬양과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했죠. 예수님이요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느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네. 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의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1편 8절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또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 두 번째는 회개 기도죠.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고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 크게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회개 없이 기도하면 먼저 간절히 자기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간구하는 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도구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교회가 나라 또 선교사는 등등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헌신이라고 그랬는데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예. 성령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매도 영광을 돌리는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밑에 시편 51편 2절 3절에 이런 말하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나의 지은 죄를 안다는 게 다르지. 많은 사람이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 인간이죠.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꼭 기도하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찬송하거든요. 예수 그의 보혈의 피로 먹보다 검은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건강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죠.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우리도 편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예.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기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로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패배한 세상에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내가 가겠나이다.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요, 삶이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네. 기도 응답의 축복이야말로 이거는 수지만 내는 거예요. 네. 네 번째, 기도의 실제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든지 전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분은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고 어떤 분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런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도. 또 마태복음 17장 19절 2절은 이런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만큼이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의 사람은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존 낙시 같은 분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안 되는 되가 없는 가능케 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죠. 겨자씨야 만한 믿음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구하라. 그렇죠? 이사야 59장 2절에 죄악이 하나님과 무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갈라놨다. 네 번째 원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지키며 실천하며 기도하라.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아니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켰다. 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뭐냐? 우리 일상생활이 되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 그래서 길 가면서 기도하고 잠에서 기도하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기도하는 거죠. 자, 결론으로 거울보기 또 우리 선생님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닥터 밥 조스 씨는 미국의 시골 지역 교회의 선교비를 지원받아 남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본국에서 자기를 돕는 선교비가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은행에 가기 위해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은 오후가 돼서야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호텔도 없는 지역이라 노숙을 하고 다음날 자신의 교회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몇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나서 당신과 함께 온 17명의 무정한 군인들은 어디 있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밥 박사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묻자 그들이 실토하길 사실 우리는 은행에서부터 당신의 돈을 빼앗으려고 따라다녔는데 그 군인들 때문에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었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밥 박사는 속으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태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그 군인들은 언제나 제 주변에서 일하도록 본국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들은 곧 조용히 물러갔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와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던 중에 한 교인분이 말씀하였습니다. 박 박사님이 선교 활동을 위해 매일 저녁에 17명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박 박사는 자기가 겪은 일은 이 17명이 기도하여 주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도 자신이 겪은 일을 교인들에게 전하였고 서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선교사와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그래,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보면요. 예. 그러니까, 강도가 선교사님 본국에서 선교 활동비를 보내는데 그걸 은행에 찾으러 가서 알고 냄새를 맡고 돈을 뺏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배후에 강력한 막 무장한 군대가 쫙 지키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감히 접근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늘 천군천사의 군대죠. 천군천사의 군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가 아니고 항상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준다는 거죠.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나라가요, 맨날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한테 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 다 알아, 미리 다. 아랍 나라가 어디서 진지로 군대가 몇 명이 어디로 들어온다. 미리 알고, 미리 알고 이제 미리 다 왕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전지를 차단시키고 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어찌하여 전쟁은 맨날 패하느냐? 아람 나라 왕이 묵으니까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미리 우리 작전을 다 알고 먼저 선수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특공대를 파송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 명령이 떨어졌죠. 군대가 특공대에 갔어요.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요. 꼼짝도 못하다. 그래서 마침 엘리야를 돕는 게하시가 나와보니까, 엘리야를 돕는 게하시가 나와보니까요, 깜짝 놀랐죠.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엘리야 선생님께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안에 갇힌 쥐새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늘나라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우리 더 많이 지키고 있다. 우리 군대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요. 뭔 군대가 있어요? 영안이 어두운 자는 눈에 안 보이, 영적인 생이 안 보이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종이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 합니까? 너희들 누굴 찾느냐? 엘리사가 찾는다는. 너희들 잘못 왔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다 성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랬냐? 저들 다 맹인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맹인이 되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많은 군대가 전부 다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를 따르라. 내가 엘리사가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 성 안으로 다 끌고 가버려요. 다 몰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 성문을 딱 닫아놓고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다 떴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저들 다 한 명도 없이 처형하겠습니다.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처형하지 말고 선물을 많이 줘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 후로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침범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